5월 2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성육신이 무엇일까요?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 주신 것이 성육신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해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인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성육신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읽어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사람들을 내가 종처럼 그들을 섬기는 것, 그거는 일도 아니다. 기쁘다. 사람들을 그냥 종처럼, 노예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최고의 지식인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인물, 대단한 신분이죠, 그 사도 바울. 그러나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면은 그들의 종이 되어도 기쁘다. 늘 종처럼 섬길 수도 있다. 그래서 20절에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말합니까?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또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만은 유대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율법의 규정을 좇아서 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죠?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거 기억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유대인을 전도하는데 거리끼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데 거리끼는 일이 될까봐 할례를 받도록 만듭니다. 자, 20절을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어서 21절에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율법 없는 자, 즉 이방인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 없는 자를 전도하려고, 즉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21절 읽어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물론 조건이 있죠. 죄를 함께 지으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마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죄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한다. 왜 그래요? 전도하려고, 사람 살리려고 말이죠. 이어서 22절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 자신이 약한 자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약한 자들을 전도하려고.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나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욱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기다려 준다는 것이죠. 22절 읽어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거기까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여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욱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기다려 준다. 그 연약한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 22절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22절 23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어서 24절 25절을 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가 훈련을 하고 또 하고 훈련을 하고 또 하고, 동시에 방해되는 것들을 금하고 멀리하는 절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훈련하고 또 하고 동시에 금하고 멀리하고 금하고 멀리하고 절제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요? 승리자의 관, 즉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삶, 이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전도하는 일에 방해된다면은 버리고 멀리하고 이런 절제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 24절 25절을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여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절을 또 보시면은 달리기 선수처럼 결승점을 향하여서 이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오직 복음 전파의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한다. 사역에 집중한다. 이런 거죠.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서 흐트러짐 없이 그 라인을 지키면서 계속 달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 전파의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 사명에 집중하겠다. 동시에 권투 선수처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정확하게 쳐서 쓰러뜨리듯이 말이죠. 목적의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하겠다. 사명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26절 읽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며 달리기를
다름질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달리기 선수죠.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권투 선수죠. 예. 그래서 목적 의식이 흩어지지 않도록 집중하겠다. 26절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예. 자, 27절을 또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자신이 먼저 복음을 따라 잘 살아야 된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그 전하는 내용에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사명, 전도, 그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절제하며 하나님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늘 집중해야 한다. 예, 절제하면서 동시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절제를 해야 된다. 자, 27절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종처럼 섬깁니다. 왜 그래요? 전도하려고, 그들을 살리려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합니다. 예.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하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하죠.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같이 하죠. 그들을 이해하고 섬기고 포용하고 복음을 전하죠. 왜요? 생명 살리려고, 사람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겨운 일을 기쁨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가 넘쳐서 그래요. 감사가 넘쳐서 그래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늘 넘쳐요. 이런 감사가 바탕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주신 사명,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종이 된들 괜찮아요. 절제를 합니다.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이런 것은 일도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나 같은 것에게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셨거든요. 그러니 늘 감사, 너무너무 감사, 항상 감사. 주님께 감사가 넘치면 이 모든 것이 감사예요.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감사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쉬워요.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동시에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 이러한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 복음 전파, 사람 살리는 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사명을 주셨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충성되이 여겨 나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셨다. 이 사실에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쉬워요. 기뻐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 절제와 집중을 실천한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 이 전도,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절제를 하고, 그리고 또 절제를 하고, 또 절제를 하고,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버려요, 멀리해요, 금해요, 버려요, 멀리해요, 금해요. 절제를 하고 또 하고. 왜 그래요? 복음 전하려고, 또 사람 살리려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동시에 집중을 합니다. 달리기 선수처럼 결승점을 향하여서 오직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집중. 권투 선수처럼 상대방을 쳐서 넘어뜨리는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허공치고 그러지 않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전도하라, 사람 살려라 하신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믿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전도하라, 사람 살려라, 생명을 건져라.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절제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일 버려야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제해야 됩니다. 동시에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여서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 절제와 집중을 실천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전도해라, 사람 살려라, 복음 전하라,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끌어안고 살 수 있는 소중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